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부터 3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볼 건데요. 말씀의 제목은 나라들의 멸망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먼저 함께 읽으실 말씀은 23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을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인간들의 생사화복도 아버지의 손에 있으며 우리의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나타내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은혜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빛 안에 거하게 하시되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시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들의 멸망이라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증가하셨어요. 특별히 에돔 족속,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이 족속들은 다 어떤 족속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족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하나님께 떠났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나라 이스라엘 외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그랬어요. 다메섹은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 아람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요. 아람의 수도가 하맛과 아르밧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맛과 아르밧 너희들이 이제 도성 너희들의 성읍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임하는데 지금 들려지는 이 멸망의 선고를 들으면서 어때? 너희들도 낙담하고 비틀거리면서 평안도 없이 불안과 초조 속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제 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피곤하게 되어서 몸을 막 비틀게 되었어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었어요. 그러한 다음에 어때요?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그러면 주먹을 쥐고 그냥 어딘가를 붙들고 고통 속에 아이를 하나를 움켜잡고 낳게 되는 그런 산고의 고통, 그 고통이 여인의 고통으로서 가장 슬픔이 되는 것. 거의 죽기 살기로, 거의 죽었다 할 때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러한 고통으로 사로잡았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 찬란했던 나라, 아주 아름다웠던 나라,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며
부러움을 샀던 나라가 버림바가 되었느냐. 왜 버림받게 되었느냐. 이 말씀을 하신다면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메섹이라는 아람 나라가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데 어찌하여 넘어지게 되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에 보면은 살짝 엿담아 볼 수 있었던 것이 저들은 바로 어찌하여 찬송의 성음 나의 즐거움 성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그랬어요. 여기는 항상 아까도 말했듯이 이 나라에 대해서 안정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에 여행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스위스라는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저 유럽 쪽에 가고 싶습니다. 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저희는 이탈리아를 가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러움을 살 만한 나라에 여행 가고 싶은 여행지에 대한 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노래거리가 될 만한 그런 성읍에 저들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그 평안의 안돈에 푹 잠겨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건고는 어찌 보면 이 평화를 누리고 찬란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이란 나라의 일례를 들고 유럽이란 나라의 일례를 들자면 얼마나 부강을 했습니까? 그랬는데 저들이 큰 나라가 된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를 주름잡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높이셨거든요. 역사는 짧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일들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는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진짜예요. 머리가 하얀 분들 여기 뜨문뜨문한 큰 성전이잖아요. 거기는 그 문화적 그 유산이 뭐예요? 교회들이에요. 건축물들이 다 교회예요. 그 교회를 문화 유적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들이 교회를 중심적으로 너무나 멋지게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보러 관광객들은 몰려오는데 그야말로 관광지가 된 거예요. 예배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하얀 분들 한두 분, 세 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 큰 성전에. 그리고 젊은 자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언제 쓰냐면 만약 간혹 쓰인다면 결혼식 때, 웨딩 때 쓰고요.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관광지고요. 요즘에는 그 교회들이 말하자면 호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그 맥주 마시는 바로 교회를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슬림 그 외에 다른 종파들한테 그 건물을 뺏겨요. 팔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전 십자가 종탑이 있던 교회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던 자리가요. 카페가 되어 있고 술집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이단들이나 그 외에 다른 종파들에 의해서 종교 집단에 의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나라 하나님이 비웃기나 하듯이 너희들이 그 창화 너희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던 자리 그렇게 정말 유관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이뤄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비웃기나 하듯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서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여기서 이제 다메섹의 성벽에 불렸는데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는 것은 베나닷이라는 것은 아람 국가의 왕족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집트 하면은 에집트의 왕들이 바로 1세, 바로 2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베나닷이라는 것은 이 아람 국가의 왕족들, 왕의 대를 잇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왕족들이 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모습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
교만할 수가 없고 어떤 나라들도 자기의 부강함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에 또 28절에서 또 그 이후에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게달과 하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8절로부터 33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밑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의 사면을 훑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는 사는 사람이 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게달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 의해서 난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유목 생활을 하게 되고요. 두로와 시돈에서 무역 생활을 하는, 무역항을 열었던 사람들 대부분 어때요? 문화 교류를 했기 때문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발달한 그러한 사회 문명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화려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때요? 부유를 이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삭을 택하셨지만 이스마엘을 보내시면서도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또 어땠어요? 저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저들에게 풍요로움을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저들이 편안하게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삼으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 어떻게 해주시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누구에 의해서 넘어지냐면 이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넘어진다.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리라. 너희들은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저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하라. 표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사방은 이미 포로 다 점령되었다. 우리 손에 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바벨론아, 너희들이 저들을 다 쳐라. 내 뜻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의 승리를 저들 앞에서 외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나라들이 어떠한 나라들을 치고 또한 그 나라를 쓰러뜨리고 전쟁의 폐허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들어온 때가 우리가 흥선대원군 그 바로 전 때서부터 중국을 통해 일본을 통해 이 복음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받는 자가 없었죠. 계속해서 불교와 그 당시에 어땠어요? 유교 사상으로 가득했고 그 다음에 도덕에 입각해서 중국에서 들어왔던 그러한 공자 사상 이런 거에 꽉 매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외쳐지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가난하게 몰락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하게 하고 그리고 6.25를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씀에 이렇게 역사의 수레바퀴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모델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의 삶을 보면 우리나라의 삶을 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많은 자들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기독교 사상의 뿌리를 박으며
기독인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시대에서부터 후손들이 문제예요. 이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미래가 없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말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지금 선고의 말씀, 여러 나라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나라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다 진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세상 말로 치면 똥배짱이에요. 앞에 대치사항이에요. 언제 지금 계속 핵폭탄을 갖다가 핵을 갖다가 만들고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있죠. 걱정 하나도 안 되죠. 그거 하나님의 은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불받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야 공격 개시 준비해라. 계획 세워. 땅 하면 그냥 팡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도망할 곳도 없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피할 곳도 없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어디를 피해요? 지금 신무기 앞에 어디를 도망갈 수 있어서 그 자리에 죽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듣는데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이거는 예전에 선지자들이 있었던 말씀 그냥 이 정도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의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너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줌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의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우리가 공격 지략을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깃발을 세워놓고 여기가 가장 약하다. 여기가 허술하다. 여기로 침략해 들어가자. 이쪽은 성문이 없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여기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책을 세웠다. 너희의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이제 공격을 당하면 꼼짝없이 너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향하신 말씀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달, 이스마엘 자손아, 아람,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 평안과 안식을 얻었던 나라, 암몬, 모압, 롯의 자손들이요. 다 아브라함하고 무관한 자들이 아니에요. 에돔, 야곱과 형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아버지를 두려워할 만한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였습니다. 왜 진노가 선포될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찾고 누가 구하면 아쉬운 소리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눈을 닫고 귀를 닫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죽을 인생, 부족한 인생, 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 맨날 입을 열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요, 찾으래요. 구하래요. 주신대요. 열린대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거 안 했다고 마음이 싫어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를 낳고 기르시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요, 자녀들 찾아와봐야, 다 커가지고 찾아와봐야 밥 차려줘야 돼요. 챙겨줘야 돼요. 할 일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어떤 마음이에요? 찾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만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요? 아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쉬운 거예요. 마음을 알 수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저들의 삶이 어떤지 늘 궁금하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자식들이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보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살핀다면 우리가 주님을 늘 찾고 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32절 33절에 보니까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의 사면을 훑고 그 재단은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뭐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무서워요. 가축은 탈취를 당하지요. 다 노략물이 되게 하죠. 낙타, 뭐 양떼,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싹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일본 일제 치하 때 어땠어요? 노쭈발서부터 하다못해 쇳덩어리 있는 건 다 뺏겼잖아요. 밥 먹을 그릇도 안 남겨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쌀 뺏어가는 건 둘째고. 저희 어머니가 그 시어머니께서 늘 하시더니 아주 온갖 유혹을 다 하셨어요. 진짜 잊을 수가 없다고. 그것이 바로 나라 뺏긴 자의 서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 당한다는 거예요. 큰 뱀의 거처가 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바로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없이 교만한 나라예요. 큰 뱀 중에 뱀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계를 멸하시기 전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 때가 얼마 남지 않고 하나님의 명 받아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저들도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악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악함이 여러분 선이 지고 악이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선이 이김을 뭘 통해서 들려주시느냐면 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막 혼란해지고 악이 간영해지고 가득 차게 하는 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명령 받은 거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남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는 축복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자는 저 악에게 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악의 결과는 사망이 되고 결국은 멸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라고 의문을 갖는 초신자들이 있어요. 또 먼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용납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분 앞에 개미가 사람이 딱 잡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죽였어요. 이거는 아주 딱 맞는 예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 어떻게 개미를 내 생명을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고 나를 딱 쳐서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꼭 맞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개미떼의 죽음처럼 여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은요. 우리가 왜요? 왜 이럴 수밖에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해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음도 믿음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갖는 자의 받아들임이에요. 이곳에서도 이 말씀의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 두려움이 있죠. 슬픔도 있죠. 곤고도 있죠.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있겠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남은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늘 선교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살릴 길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아.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3절에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아예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것은 완전한 폐허. 그 다음에 우리 34절로부터 마지막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또 어디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죄송합니다. 34절로부터 39절까지 34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유다 왕 시드기야의 주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과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의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자기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엘람은 어디를 말씀하시냐면은 이란을 말해요. 이란 남서부 쪽. 이란이라는 나라. 지금 시대로 말하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유다왕 시드기야 왕이 어떤 왕입니까? 마지막 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멸망은 곧 유다의 멸망이었어요. 완전한 멸망과 몰락이 있을 때쯤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선고 유다의 패망과 엘람 이란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같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국에 다스리는 선지자는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7절에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다니엘이 우리가 계획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요셉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로 이렇게 알려주면 그것을 쫙 어떻게 해요? 해석했죠. 그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자였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며 성취되어진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의 계획과 성취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짐을 저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로서 당당하게 이방 민족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절로부터 36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저들은 군사력이 굉장했던 거예요. 근데 저들의 활을 꺾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라크 전이나 저들의 전쟁의 살상을 보면 대단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들의 무기는 대단해요. 저들의 싸움과 저들이 하는 것은 굉장히 커서요. 저들은 지금도 무기를 팔아먹고 있어요. 전쟁을 하면서 실전에서 어떠한 것을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소련도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신무기들을 개발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전쟁에 능한 자들의 활을 꺾어버리겠다고.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무기조차도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쟁과 지략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에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의 사방을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결국 뭐예요? 다 난민이 돼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뿔뿔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사실은 이 가장 깊이 보면 이들이 누구의 후예라고 할 수 있냐면 대부분 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라엘과 가장 대치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다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에요. 형제들 간의 유혈 사태라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계속 물어뜯고 있으니까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은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과 고관들, 귀족들, 왕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을 싹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이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가까우면 흩었다가 모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때를 이루실 때죠. 여러 나라를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뉴스를 보실 때 세상적인 눈이나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렸던 말씀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말씀이 더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해야 될 이유,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할 마음이 더 크게 생깁니다. 감사할 마음도 더 커집니다. 늘 우리의 살아감에 있어서 중심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서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붙들린 바 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며 악인에게 진노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섞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을 내리시사 악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악인에게는 각각 곤고와 환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악의 길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악인의 길은 멀리하게 하시되 의인의 길 끝까지 참아 견디는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동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두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등을 돌리며 주님을 떠나는 이 악한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여 돌이키게 하시고 때가 당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맨발로 내 신랑 예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기쁨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